저는 오늘 출애굽기 23장 23절, 20절 이하를 통해서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동화되어 가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수중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향 장기수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비전향 장기수란 한국 전쟁 중에 남한에 침투하여서 간첩이나 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의 공산주의 신념과 이념을 포기하지 않는 죄수들을 말합니다. 이런 비전향 장기수들이 2000년 9월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서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으로 송환되었죠. 그들은 북한에서 애국자라고 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비전향 장기수로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같은 땅에 함께 살아도 다 같은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 같은 땅에 함께 살아도 다 같은 것은 아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땅, 같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3분 중심상가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만 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같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이요 예비된 땅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나의 온전한 뜻에 너희들을 순종해야 된다. 들어가서 그래야 축복이 된다.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불러낸 자들이 아니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불러낸 자들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보낼 텐데 그 땅에 가면 너희들은 구별된 자로 축복받아야 될 자들인데 축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한다면 내 말에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은 다 똑같은 거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그들을 본받지 말랍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들 본받지 말아라.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거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신을 경배하지 말라. 또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참 멋지다 할 만한 그런 행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직장 젊은이들이 있지만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저 친구는 참 멋있다. 진짜 뭐가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졌는지요? 제가요 지난 금요일 날 손자 운동회를 갔습니다. 손자 운동회. 그 딸아이가 어떻게 연락이 왔느냐면 아빠가 좀 엄마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위는 이제 서울의 한 큰 교회에
후임으로 갔어요. 바쁘잖아요. 아마 내년, 내후년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바빠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딸은 마침 대학에 일이 있어서 시간을 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 부모들이 온다고, 부모들이 안 오시면 아이 혼자 있을 텐데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이모든 와야 된다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기로 했죠.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가서 청관만 하면 된 줄 알았죠. 그런데요, 다 젊은 아빠, 엄마들이 1차, 월차 내가지고 왔는데 다 옆에서 같이 뛰더라고.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예. 선서할 때 2번째 줄에 서 있잖아, 내가. 그 다음 사진 볼까요? 할매, 할아버지, 할바, 할마가 돼가지고 같이 뛴다고 저렇게. 이게 3번째 사진이에요. 내가 뒤에 서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잠깐 할아버지는 참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뛰게 만들더라고. 다 뛰는데 내가 안 뛰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 빨리 나가세요. 왜냐하면 홍군, 청군으로 나눠 있더라고. 점수 따야 되니까. 마지막에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나 줄다리기는 좀 쉬려고 그랬어. 저는 힘 좀 써라고. 나는 힘드니까. 그럴 때 앉아있는데 손자가 딱 뒤돌아보면 할아버지 가래. 가서 줄다리기 했어. 그 앞까지 홍군이, 손자 있는 홍군이 쥐고 있었는데 줄다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이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다솔이라고 하는 아이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아빠가 참 적극적이고 예의 바르고 제가 박수 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빠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순서에 태극기, 애국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와가지고 국기를 딱 드는데 다 먼저 나와서 솔선수범을 하고 뭐든지 이분은 솔선수범을 하고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요, 내가 갔는데요,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젊은 사람들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가까이 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야. 야, 이 사람 뭔가 좀 틀리다. 그리고 한 몇 게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선생님들을 돕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모자를 썼는데 모자 뒤에 여기에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얼마나 마음에 못했던지. 그러면서 맞아,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좀 샘플이 돼야 되지. 그 생각을 해보았어.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똑같아서는 안 된다. 다르다 이거. 세상에 동화되어 가서는 안 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이 세상은 마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뒤 마귀가 밤낮 연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밤낮 연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병, 다툼, 나눔, 스트레스, 우울증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말입니다.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불속에 던지고 물속에 던지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박 2일로 우리 장로님 당일 수련회 갔다 오셨어요. 정책당회로. 안에서 회의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영광에 가면 순교자들이 있는 염산교회와 야월교회가 있는데 6.25 때 빨갱이들이 거기에 목사님, 장로님, 가족들 77명을 바로 앞에 있는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65명을 옆에 있는 야월교회도 65명을 창으로 찌르고 바다에 빠져 죽이고 불을 태우고 이렇게 다 죽였어. 그 성지순례 갔다 왔어. 또 저기 증도에 가게 되면 문중경 전도사 김관인데 거기를 다녀왔다고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는 순천 여수에 있는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리고 나중에 죽임당한 손양원 목사님, 한국의 거룩한 영적인 목사님이시죠. 그 기념관을 갔어.
네, 우리 장님도 놀라고 나도 놀라는 것은, 이야,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다, 세상에. 내가 7년 전에 가더만 하더라도 거기에 기념관에 십자가가 딱 서 있어요. 우리 기독교니까 지금 가니까 십자가가 천주교로 바꿔버렸어. 십자가를.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의 십자가를 천주교로 바꿔버렸대. 천주교 십자가로 바꿔놨다. 천주교 십자가는 위에 동그란 게 있잖아요. 옆에도 동그란 게 이렇게 있고 바꿔버렸어. 안에 들어갔더니 천주교 무늬 모양으로 바꿔놓았어. 천주교 냄새가 나.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삼본양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입니다. WCC를 반대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하는 교단이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합동과 부산의 고신측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은 교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단은 WCC, 종교다원주의. 무슨 말입니까? 천주교도 불교도 원불교도 기독교도 뭔가 하나의 종교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근데 그 본부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교단에 뭐 하려고? 돈. 입장료 받고 거기 뭐 헌금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렇게 세상에 동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포기했느냐. 마지막 때는 믿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탄은 교회도 팍팍 넘어지게 만듭니다. 교단도 팍팍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개인도 세상 문화 속에 젖어들면서 팍팍 넘어지게 만듭니다. 겉모양만 기독교인 같이 속은 그렇지 않는 걸로 만들어가요, 사탄이. 결국은 뭐냐?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또 쳐 죽이고 물속에 잠궈버리고 불속에 태우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감옥에 갔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동 지역에는 이슬람교,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중동 쪽에는 이슬람교 무슬림 그래요. 근데 무슬림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시아파. IS 대원들이 다 시아파입니다. 참수시키는 얘들이 이슬람교 무슬림 무시무시한 시아파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무슬림들은 거의 99.999%가 순위파입니다. 순위파. 외우기 쉽게. 순위파가 순하다. 괜찮아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시아파가 들어와서 테러하려고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잡혔어. 언제 뚫릴지 몰라요. 지금 무슬림들이 30만 명이 넘고 들어와 있는데 이게 7, 80만, 100만 되면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그랬어요. 거기도 난민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지. 그런데 많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섞여 들어왔어, 시아파가.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슬람, 즉 무슬림이 많아지면서 기독교를 포기해버렸어요. 국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프랑스, 독일, 영국 얼마나 테러가 많이 납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순위파가 아직 없으니까 뭐 참수를 당하고 뭐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유교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사탄의 전략이 뭐냐?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를 팍팍, 대중문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팍팍 넘어지게 하고, 아니 여러분들도 넘어지게 해요. 교인들도. 우리 아이들이 동요를 불러야 돼. 동요를 불러야 돼. 아이들이 요즘 동요 불러요? 여기 잠깐만 한 어르신 넘으시면 다 옛날 동요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동요 불러요? 안 불러요.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때문에 이모 따라 3주짜리 6살 먹은 아이도 공연장에 가지고 축 치고 있어 4시간 동안.
TV 드라마요.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드라마 볼 때 키스만 하려고 해도 이러고 했어. 근데 지금은 드라마 봐봐요. 파삭시 배드신이 나와. 지혜 없는 부모, 아버지가 같이 연속극 보다가 애들 5살, 아니 7살 애들하고 같이 보고 있어, 그걸. 이런 문화예요. 디지털 및 기술 발전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범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유발시키고 있죠. 아내나 남편을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애인을 두는 것이 정상이라는데 여기는 다 비정상인들만 모여서 지금 여기는. 따라합시다. 나는 비정상인인가 정상인인가? 정상인입니다. 여러분들 정상인이야. 저기 가면, 교회 밖에 가면 비정상인들이 참 많아. 자기들이 정상인이래. 여러분, 동성애자들이요, 거리낌 없이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는 분명 성경의 죄라고. 남녀 결혼하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는데? 동성애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는데? 동성애 타락 때문에. 그런데 동성애는 분명 성경의 죄인데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죄를 간과하라는 거 아닙니까? 죄를 간과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존중받고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권리가 있다. 모든 죄를 허용하고 간과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권 문제라고 하면서 주장한데,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목사들 보고, 크리스찬들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라고 그랬는데, 빛과 소금이 되며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간과시키고 죄 아닌 것처럼 지나간다? 여러분들 죄인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 전략, 신무기가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반성경적인 문화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라. 여호와의 말이 뭔데? 남녀끼리 결혼해야 된다. 좀 이따 여러분 동성애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왜 우리가 10월 27일 날 한국 기독교 200만 명이 서울 중심에 모여야 되는지.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착각을 해. 일반적으로 광화문 집회해가지고, 목사님 뭐 정치적인 집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따 왜 우리가 한국 기독교 모든 교단이 지금 다 모여야 된다. 못 가는 사람들은 유튜버로. 그래서 우리 청년, 우리 젊은 예배들은 2시 예배니까 젊은 예배들은 안 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냐면은 3시 반쯤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100여 명의 청년들이 딱 유튜브를 트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 참석이에요, 그러기. 우리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에 동참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영상을 보면 돼. 혹시 여러분과 못 가신 분들은 그 영상 틀어서 보면 됩니다. 오후 2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니까 2시 이후에 5시 이후에 5시까지 쭉 보면 여러분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서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시고 참여 방법도 차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말아라. 문화에 빠지지 마라. 혹시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를 세상이 얼마나 우습게 얘기합니까? 주의 종들을 얼마나 우습게 얘기해요? 교인들끼리를 얼마나 우습게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참 전에 성도님들은 교회를 얼마나 참 귀하게 얘기했다는가. 옛날에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얼마나 귀하게 얘기했다는가. 그런데 세상에 동화되어가지고 교회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상가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도 그럴 만합니다만 주의 종들도 우습게 여기요. 말도 함부로 하고, 예. 교회도 너무너무 쉽게 옮겨버리고, 예. 이게 뭐냐면 교인들도 세상에
문화에 많이 동화되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돼야 돼. 너희들은 거룩할 성자, 길도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아니냐.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동성애자들 때문에. 타락한 문화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신앙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온 천하가 똑같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하든 전염병으로 하든 기근으로 하든 지진으로 하든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참 쉬워요. 특별히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동화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눈 감아주고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 인권도 존중해야지 뭐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멸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백조 한 마리가 오리 새끼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리 새끼들이 이렇게 너는 뭐니? 우리하고 똑같지 않고 왜 너는 생김새가 그래? 왜 달라? 하면서 맨날 구박을 했어. 힘들었죠. 그러다가 결국 백조가 자기 동료 찾아가서 해방이 된 겁니다. 자신이 원래부터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진정한 자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마죠. 내가 동화되어 갈 사람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자아는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야 여러분 자아 속에서 행복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죄 짓고 나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아니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술 한잔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다 갑시다. 내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구별돼야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2번 교회를 나가봤다고 그랬죠. 79년 5월 1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2월 달에 교회는 처음 가봤어요. 군대 갔지 않습니까? 15사단 집회에서 지뢰밟아 죽임당할지 언제 지뢰밟아 죽을지 몰라요. 수액전사를 나가가지고 비트 구축하고 있는 간첩에서 언제 죽임당할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예수 믿어지더라. 언제가 얘기 드렸죠. 합천 행사에 진짜 중이 왔는데 진짜 중도 조금 한가할 때는 나무 앞이 타버린 목탁을 두들기는데 수액정찰 나갈 때는 위험하니까 군종 보고 기도하자네. 그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찾았어요. 얘는 땡중이네. 나는 가짜 군종이고. 나 신앙 고백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중대장 시켰다니까요. 군종으로. 성경이 몇 장이도 모르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아닌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기도문을 몇 장 써줘가지고 읽으래. 그래서 가짜 짝꿍 나는 군종이었어요. 정식 군종은 아니고. 수익쟁탈 나갈 때. 그런데 진짜 땡중은 생명의 위협 수익쟁탈 나갈 때 저 군종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길래 야 하나님 계시네. 땡중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하나님을 찾네. 쟤는 땡중? 내가 진짜네. 그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는 개인의 내면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외모나 사회적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라.
자신의 잠재력을 찾으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찾아야 돼. 같이 동화되지 말고. 같이 동화되면요, 여러분 잠재력이 어디 있어? 밖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무시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을 무시한 이유가 뭐예요? 다 본인들이 했지 뭐. 교회가 책임이 있어요. 우리 주의 종 책임이 있어요. 다시 회복해야 돼. 정체성을 찾아야 돼. 우리는 자주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수시로 빠지는 사람 치고 동화 안 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예배 수시로 빠진 사람 치고 세상에 동화 안 된 사람 어디 있냐고. 예배 자주 빠지면 진짜 세상에 동화됩니다. 곁길로, 부부간에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이 동창들 모임이라는데, 동창들끼리 어디 2박 3일 여행 간다 하게 되면 남자씨들이요,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씨들이요,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전 상담학자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남녀간에 어디 간다네. 남편한테 동창회에서 50년 만에 40년 만에 어디 꼭 간다고 하는데 내가 빠질 수 있어? 하면 못 가게 해야 돼. 여러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 그러더니 세상 문화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하십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정복해야.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28절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기서 나오는 왕벌은 문자적으로 왕벌이 아니고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안식일 지키지 않고, 여러분 주일입니다.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 왕벌임을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아시리아 보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걸 지금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가나안 종족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불순종했네.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 완전히 멸절시켜라고 그랬는데 남겨둬 버렸어요. 이해 타산적으로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어려운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으로 시작이 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정착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내쫓으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남겨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전쟁 가운데 있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중동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중동 지역에는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남겨두며 세상 문화의 동화의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불성설이요. 그러면서 축복받기를 여러분들 바라시면 안 됩니다. 뭔가 확실해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확실하게. 쉽지 않죠, 그러기가. 그런데 이 나라 지키는 것 독립군들 말입니다. 또 신사참배자들 말입니다. 쉬웠습니까?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특히 소수지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철저하게 반대해가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이 명맥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당시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 다 찬성했어. 나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모르니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좀 존경을 했었습니다. 두세 분을 참 존경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분들이 신사참배했다네. 물론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 내가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 지키려고 신사참배해서 해버렸으니까 나 존경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컸어도 아무리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을 모시고 목회를 해서 난 존경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지키고 그래서야 존경이 되지. 그때는 신사참배 다 찬성하고 그 뒤에는 나라가 해방을 통해 평안할 때 인기짱, 교인짱, 교인을 가고 이건 그다지 의미가 없다 생각하니까 존경심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는 한동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시는 천국이 세워집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세상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겁니다. 정복하되 회교도인들 같이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잠수하면서 무력으로 폭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같은 삶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는 초강력 무기인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시대 문화가요, 요즘 성경책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어쩌면 우리 목사님들 이 영상 다 나가겠습니다만은 세계로 나가 이 영상이 다 나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예배 드릴 때 성경책 안 들고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능한 한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죠. 성경책. 물론 핸드폰 속에 성경이 옆으로 깔려있죠. 편하죠. 그래도 그렇게 보는 것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는 데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펼치고 여기에 손때가 묻어있고 뭔가 쓰여져 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초강력 무기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영혼들, 죄의 수렁덩이에 빠져 있는 그래서 허위적거리는 영혼들, 어둠의 자식으로 빠진 영혼들, 술과 마약으로 중독된 영혼들, 어떤 무기도 이런 영혼들을 깨뜨려 부실 수는 없지만은 이 복음만이 깨뜨려 부실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는 정반대의 천사표들이 있어요. 천사표들. 이 천사표들까지 복음으로 정복해가야 되는데 천사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 10여 년 전에 동대문에서 국밥 장사 해가지고 한 3억을 갖다가 연세대가 장학금으로 내놓은 8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와, 그때, 이야.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 봤어. 혹시 이 사람 믿는 분인가 하고. 믿는 분은 아니야. 또 몇 년 전에 또 밥 장사 해가지고 저 충남대에다가 2억인가 장학금 내신 할머니 계셔. 이야. 착하지요. 천사표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착하긴 한데 착한 천사표인데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착하지만 믿음 없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것 같은데 여러분보다 더 착한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정복해 가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 없다고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에요.
이런 천사표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사명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정복해 가야 됩니다. 열심히 정복해 가야 돼요.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 하나하나 해가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10년 동안 남편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교회로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들고 요즘 이러다가 아내 떠나면 내가 라면도 끓여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또 지난날 내가 아내에게 했던 거 괜히 윽박지르 드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 괜시리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15년 동안 당신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이제는 내 힘도 다 빠졌고 이빨도 빠졌고, 그래 당신 따라서 교회 가지 하고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게 되면 그럼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도 똑같네 하고 말지. 그렇게 오신 분도 제대로 관심 갖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 교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관심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관심 가져,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분 그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운동회 할 때 말입니다. 처음 봤는데 다른 젊은이들은 안 그러던데 유독 이번에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오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삼부목회 장로입니다. 잘 오셨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것부터 돼야 돼요. 여러분 택시를 타더라도 지금은 뭐 카드로 다 결제하니까 제가 대부분 택시를 타게 되면 전화로 하잖아요. 그럼 다 이미 계산돼 가지고 안 내도 돼.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타게 되면 카드 계산하잖아요. 카드 계산할 때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하나씩 더 드리곤 하는데, 그런 계기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돼. 또 우선 내 가족 안에서, 저도 양쪽 집안이 있으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내 동생들이 야 우리 오빠도 똑같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빠는 진짜 목사님 같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가 집 속에서 야 우리 매제는, 우리 재낭은 진짜 목사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동서가 야 우리 동생 진짜 교인이네, 미워도 다시 한번 혹시 생일 되면 손수건 하나, 요즘 손수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니 그 카톡으로 말입니다, 치킨 하나 쏴,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 하나 쏘고, 형님 좀 두 분이 커피숍 다녀오시겠습니까? 스타벅스 하면서 보내드리고, 그러면 야 뭐 요즘 시대를 앞서는 것 같고, 야 뭐가 다르네, 교회 예수 믿는 내 동생은 뭐가 다르네, 뭐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쉬운 방법이에요. 요즘 여러분 전철내가 픽기도 예수 믿으시 너나 잘 믿으라 그래. 또 교회가 우습게 여긴 꼴 당해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전대회 나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힘든 거 어려운 거 많은데 나 먼저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요즘 참 무서운 시대예요. 칼퇴근. 내가 우리 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자들 칼퇴근. 야 그런 정신으로 무슨 목회자가 되겠냐? 에? 교회 칼퇴근이 어디 있어? 교육자가 칼퇴근이 어디 있느냐고. 교육자들이 자기 휴가 있다고 착착 다 찾아서 먹는다? 이게 교육자요? 아니지. 정말 십자가를 져야지요.
이것은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우리 양문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